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26일 후지사 건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적정본 제29 나갈 차례죠.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엄이 법의 고유할 적 깨끗할 정 나눌 뻔 차례제 둘리 열십 아홉고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만약약 있을류 사람인 말씀은 부처 이름여 올래 어조사약 올래 어조사약 갈거 어조사약 앉을자 어조사약 누울와 이시 사람인 못할뿔 풀해 나아 바소 가르칠설 뜻의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부처 이름여 올래 사람자 없을무 바소 부터정 올래 또역 없을무 바소 갈거 연고고 이름명 부처 이름여 올래. 자, 위의 적정부입니다. 위엄 있는 법은 고유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위엄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위엄이요. 위엄은 아주 권위 있고 이 어느 기운을 품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위엄이 있다, 엄숙하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의 법은 우리 생활입니다. 생활 그 자체예요. 어떤 법이 그러냐면은 12인연법이 그렇습니다.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물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이 되며 내가 무엇을 일으키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고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의 불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이 인연법이다, 연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은 저 동남아 쪽에는 소승이 전해지고 이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으로는 대승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법인 팔만대장경을 탐독을 해보면은 어떠냐면은 방편과 소승과 대승이 함께 하여야 부처님의 법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대승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승만을 가지고 한다 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이 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또 합이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떤 변화냐면은 방편과 방편의 경전을 내가 습득을 하고 그리고 대승의 경전을
습득을 하니까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사신이 되는 거고 또 부처님의 법륜을 대신 굴릴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후지사 이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제 강의를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 그 기초과정에서부터 기초과정을 이해하고 그러나 후지사 기초과정이 그렇게 기초과정이 아닙니다. 법 전체에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초과정을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른 경전,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을 어느 경전을 갖다가 대입해도 12인연법에 다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법화삼부경에 어느 구절에서 따왔는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법륜을 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후지사에서 공부를 이렇게 한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아마 8만대정경이 돌아다닐 겁니다.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맞아 들어가요. 전체가. 왜? 제가 공부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쳐 드리는 거고 지금 이 강의를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법을 수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의적 적정본 제29. 자, 수보제야. 양유인이 언하되 열애는 양내 약과하고 약자 야과한다면 시인은 그 불해 아소설의 하니라. 하이고 열애자는 무소종례하며 영무 소거이니 고명 열애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는 앉거나 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석이 잘못됐네요. 만약에 그 오거나 가고 또 앉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같을 예자로 보고 올레자로 봅니다. 또 부처 이름녀라는 이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처 이름녀보다는 같을 녀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오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라는 것이 열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열애가 뭐예요? 법신을 나타내 또 부처님을 자, 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열애라는 문구는 대부분의 부처님은 불, 예? 부처불자가 있죠. 그 부처불로 대부분의 하기는 하나 열애도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거나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각각이 달라요. 네? 왜 각각이 다를까요? 같은 종류면 같은 이름으로 써도 되는데 나무만 하더라도 이건 나무, 나뭇가지, 나뭇잎, 꽃 뭐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죠? 뿌리도 있고. 그러면은 나무 하나는 그냥 나무라고만 써도 될 텐데 왜 어렵게 저렇게 나무라겠다가 네? 또 나무 가지라고도 부르고 왜 이게 다를까요? 쓰임이 다른 거예요. 쓰임이. 자, 쓰임이 다르면 이름이 바뀝니다. 네? 쓰임이 다르면은 자,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육신 보고 육신의 그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 이름이 해롱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죽어있는 육신을 보고 해롱아 해롱아 해가면서 부릅니까? 우리가? 아니죠. 얘는 쓰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해롱이 시체 그렇게 바뀌어요. 예? 영혼은 뭐라고 부르냐면 해롱이 영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쓰임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면은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불과 열애를 혼돈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 분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한 분이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열반부까지 경전을 완전히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설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중생 구제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신을 성취한 거예요. 법을 성취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으면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세상이에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65년 전에 열반하셨으나, 네? 2565년 전에 열반하셨으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이 8만 대장경 속에 존재하십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그렇습니다.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면 정확히 나타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30 이상을 우리는 금강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 금강경 2에서 30 이상을 공부해 보니까 그 30 이상 자체가 무엇이었어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말씀을 잘 전체를 아우러야 어떻게 되냐면 30 이상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 30 이상이라는 것이 그냥 30 이상 그 32가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그러나 30 이상을 뜻풀이 해놓은 거. 제가 후지사 교재 이 교재에서 그 뜻풀이 해놓은 거를 다른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뜻풀이 해가지고 그 놓은 것을 보면은 부처님의 32 이상을 성취하는 것은 화엄함, 방등, 판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내가 이해해야 이 법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30 이상을 성취할 수 있고 다시 법륜을 굴릴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보면은 여래 오시는 거와 같다. 자,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고 있으면은 다보탑이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륜이 돌아가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가 되느냐면은 오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30 이상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화엄함, 방등, 판야의 경전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인연법과 사성체와 법화경으로 분리가 되고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분리해 내가면서 뭐를 해요? 증명을 하지요. 그래서 열애가 여기에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은 열애는 약내 약거하고 약자 약거한다면 이 사람은 불해 아소설의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경전이 쓰러질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65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그 부처님께서 가고 오고 그리고 앉거나 눕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고 오는 건 뭐예요? 가고 온다. 다시 한번. 자, 간다, 온다, 앉는다, 눕는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뭘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본 거지, 형상. 그죠? 부처님은 형상을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부처님 그 인도의 그 2565년 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게 2565년 전에 일로 되니까 한정이 돼요. 한정. 그죠? 한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정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박스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박스 밖의 넓은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 열애라는 것은 종무소래하며 오는 바가 없으며 영무소거이니 가는 바도 없으니 고명열애라 아니라, 이리하여서 이러한 연고로서 이름이 열애라 아니라, 오고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고 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불교가 도대체 뭐냐, 이게.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이런 저급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오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본기경에서 연등부처님 저서에 있었던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하실 때에 이를 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오고 감이 없으신 건지. 예?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유동보살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 유동보살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무구강동자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유동보살. 자, 유동보살과 무구강동자예요. 그죠? 더러움이 무구강동자를 해석을 하면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빛나는 동자라. 예?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바꾼다면은 이 말을 바꾼다면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은, 삼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 유동보살, 무구강동자는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빛나는 동자. 풀이를 하면 이래요. 무구강동자의 이름을, 한자의 이름을 풀이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꿨더니 어떤 것이 진짜 깨끗한 것이냐. 예? 더러운 것은 우리가 탐진체, 삼독과 오욕락에 빠져 있는 것이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깨끗한데 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왜 나를 더럽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 하면은 프로그램이 짜져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짜지냐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존재하고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용락과 탐진치의 삼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광동자라는 것은 동자라는 사람은 더러움 없이 깨끗하게 빛나는 동자인데 말을 바꾸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삼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법신을 성취한 보살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자,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이 무광동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에서도 타왕색의 보살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 밑에서 교화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생에 환생을 해서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고 이 세상에 법을 다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고 법을 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동보살이 어떻게 됐어요? 꽃을 든 화병을 들고 가는 여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은전 500전을 주고 자기 전재산을 주고 뭐를 해요? 꽃 5송이를 삽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질펀하게 만들으니까 두 패로 갈라지죠. 그래서 유동보살이 앞에 나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해요? 꽃을 공양한 다음에 부처님 그 땅이 질펀하니 제 머리를 풀어서 이 질펀한 땅에 깔을 터이니 저리 머리를 밟고 나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요? 내 어찌 너의 머리를 밟고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이 제 머리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동보살은 뭐를 했다고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생구제를 하니까 중생구제를 할 때 뭐를 해요? 사람들한테 12인연법을 강의했겠죠. 12인연법 강의요. 이 12인연법은 그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광동자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들어있어요. 기억 속에. 기억은 뇌 속에 저장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한테 이 12인연법을 다 입으로 설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머리카락을 땅에 핀 거와 같아요, 달라요? 네? 더러운 땅이라고 했잖아요. 중생들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떤 더러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 여기에서 멸하는 것이 뭐예요? 마군의 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12인연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인연법을 설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을 한올 펴가지고 땅에 깔은 거와 같지요. 중생구제를 하는 거와 같지요. 맞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다시 부처님께 어떻게 돼요?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 이 사무량심, 자, 비, 희, 사와 같구나.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돼요? 다시 부처님께 이 지혜의 꽃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 무궁화농자가 어떻게 돼요? 머리를 밟고 무궁화농자의 머리를 밟고 서신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제가 지금 이 그려놓은 이것이 이 법신이 여의봉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이 봉이 되고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등정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무궁농자의 머릿속에도 있다 보니까 머리를 밟고 선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법의 전체가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있었던 일처럼 진짜 지륵당에다가 머리 깔고 그 부처님 제 머리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게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은 지나갈 수 있어요. 머리카락 안 밟고 거기다 짱돌 개놓고서 지나가는 게 훨씬 뭐합니다. 흑안 먹고 좋아요. 머리카락 펴봐야 두께가 얼마나 돼가지고 옷 다 끓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 법 전체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오거나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고 간다,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형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형상으로 보지 않아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 돼요? 법신의 부처님을 만나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앉거나 눕거나 가거나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가 성취할 수는 있어요. 왜? 부처님의 법으로서 나 스스로 장엄을 하잖아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부처님의 경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것이 주 뼈대가 되며 어느 것이 기준이 되고 어느 것이 주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확히 기준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앉거나 눕거나 가거나 오거나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농자의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요 앉거나 서거나 가거나 오지 않는다, 예? 이 이야기를 설명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고 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진짜 안 가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시긴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그 사람이 법을 성취했을 때 이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요즘 얼마씩 합니까? 저는 등을 안 달아가지고 등 가격을 모르네. 갑갑하게 그 10만원 뭐 20만원 그렇게 단다고 치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한 3만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법을 성취했으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이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거나 가는 것이 아니죠. 열반했다고 열반한 게 아니죠. 왜? 내가 부처가 되면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이 열애라는 거예요. 열애.
열애. 아이씨, 글씨도 안 쓰리네. 네, 열애가 그래서 오는 거와 같다. 그래서 제가 법신으로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불과 열애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알아야, 아, 이거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제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에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입에서 입김이 나요, 뭐 모자 쓰고 하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뭐 난방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 혼자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난방기구를 키는 것이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 약간 추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백화산에 움막 찍고 살던 시절, 그 시절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한겨울 최고로 추운 날 걸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세상에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런 염원을 재웠었거든요. 그래가면서 백화산에 추운 데서 겨울을 8번 나고 여름은 7번 나면서 7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백화산에 들어갔을 때 9월 31일 날 제가 백화산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움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나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전에는 제가 12인연법에 대해서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 자연이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제가 첫 해에 들어가가지고 손도 꽁꽁 얼고 그래가지고 동상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치료가 돼 있지만, 그래 가면서 진짜 춥게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꽃이 피고 이파리가 쫙 핍니다. 그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은, 이파리가 연두색으로 피잖아요. 봄에 새순이 연두색으로 폈다가 초록색으로 딱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눈에 촉을 살짝 올려놔요, 입자루에다가. 그래가면서 이제 내년에 나올 눈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이 그때예요. 그러더니 어떤 이 나뭇잎이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니까 어떠냐면, 숲을 완전히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 땅에는 비단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새 벌레가 일어나서 입을 갉아먹습니다. 벌레는 벌레가 하는 일만은 한 것이죠. 그죠? 저는 그때 벌레가 상당히 징그럽고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그 벌레가 구멍을 낸 그 공간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햇볕이 들어와서 밑에 있는 식물들한테는 벌레가 광명을 주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신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저렇게 도력이 높으셔가지고 나한테 이 광명의 한 줄기 빛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벌레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줄을 달아가지고 그 2011년 9월 30일에 들어갔으니까 2012년이네요. 2012년 그 봄에는 백화산에 정말 이 벌레가 많았어요. 애벌레가. 와, 한 10cm 요 간격으로다가 벌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로 쿨치고 떨고 다녔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해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을 관찰을 하니까요. 이 벌레가 거미줄을 달고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땅에서는 어떤 게 이 벌레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 집게 달린 딱정벌레가 얘네들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내려온 놈들은 얘네들이 벌써 잡아먹고, 그리고 일부는 또 물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의 밥이 되고, 일부는 산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뭐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먹겠지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딱정벌레를 보니까 오소리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얘네들이 또 잡아먹네요. 산에서요. 멧돼지도 그렇고. 그래서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은 그 때에 일어나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한 사이클이 얼마가 되며, 그리고 자연의 한 사이클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자연의 한 사이클은 12달이 되는 거고 사람의 한 사이클은 12년이 되는 거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연도 1년을 준비를 하는데 5월달에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을 틔는데 사람은 적어도 10년, 12년 이 한 사이클은 준비해야 어떻게 되냐면 그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알고 나니까 자연이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그런데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언제 뭐가 되고 언제 뭐가 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준비를 했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가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저도 땡중이니까 스님 혹시 저 내년에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얼만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 없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본인한테는 좋은 일 없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살 거니까 절대 이 좋은 일 바라지 말라고. 없다고. 왜? 자연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12년 노력해서 꽃을 피워요. 이파리도 피우고. 그런데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어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법을 파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12인연법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가지면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남을 수도 있겠다. 저런 사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우스운 거다. 이런 거를 알았어요. 왜? 내일 모레 뭐가 되고 내일 뭐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떡할 건데? 안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체계 있게 잘 준비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는 이거와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이 부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예?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한 법을 구하고자 다닙니다.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 스님 처음에 제가 그 강의 들을 때 대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머릿속에 돌아가요. 이 그 퍼즐이 맞아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즐거운 일이죠. 저로서는 너무나 감격한 일입니다. 2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이렇게 내가 장엄을 해야 나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하면 나도 머지않아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가는 건 당연지사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불교가 잘못 전해지고 엉뚱한 길로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후지사에서, 후지사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분과 또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중생이 아니라 보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생에 성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왜? 부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누구와 백화산에 움막 찍고 살 때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법을 알고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왜?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와?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제대로 만났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면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 내가 법륜을 굴릴 수가 있고 부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불합시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5-2는 리상 합일분 제30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